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서 없던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 땅에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택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더운 나라 가서 말라리아 걸릴 뻔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안 걸리고 잘 왔어요. 말라리아는 열병이죠. 몸에서 열이 나는 병.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주로 된다고 그래요. 모기가 날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무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 그들이 선교하고 있는 현장 상세히 가서 잘 보고 왔는데 선교에 대한 보고는 주일날 저녁에 선신예배 없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 왔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말씀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 그의 아버지 아비암 3년밖에 못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다음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아사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잘못 믿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잘 믿었지만 자기가 같이 산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도 하나님을 잘 못 믿을 것 같았는데 다행스럽게 아사는 선자의 말을 들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자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렇죠,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 싹 없애버렸다. 선자의 말을 들었어요.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가 왕이죠, 왕 앞에 가서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면서 선자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아사가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마음을. 만약 아사 왕이 듣고 이 건방진 녀석 봐라, 지가 뭐라고 왕한테 훈계를 해? 이래버리면 끝난 거죠. 그런데 아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저건 듣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요. 근데 저거 듣고 목사님 오늘 또 나 때리네, 이런 사람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듣고 자기가 왕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죠.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찔림을 받고 몇몇은 회개한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근데 다수는, 소수보다 다수는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꼬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꼬 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아사 왕은 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선자의 말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도 안 믿고 할아버지도 믿어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우상도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까요. 르호보암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엉터리를 믿은 거죠. 엉터리로. 이번에 가보니까 간 곳 중에서 한 곳이 이렇게 산 꼭대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우리나라도 바위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옆으로 누워 있는 바위도 있고 뼈쪽 이렇게 올라오는 바위도 있고, 그죠?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끝에다가 부처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바위 이렇게 생겼으면 바위가 이렇게 생긴 요 제일 높은 봉우리에다가 누워 있는 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막 불공을 들이고 갔다가 보시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막 돈을 갖다 받고 돈이 막 그냥 잔뜩 쌓여서 얼굴에다 어떤 사람은 금 진짜 순금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빌고 있는 소원을. 그런데 요 바위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에는
여긴 불교예요.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 거긴 또 힌두교와 같이 거기 가서 또 힌두교 신한테 또 빌고 또 부처한테도 빌고 두 종교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교가 다 보니까 사마니즘이죠. 바위한테 날 도와달라고 비는 인간도 사마니즘이고, 힌두교는 그 시바신한테 제일 높은 신이라는데, 시바신은 같은 이렇게 모형 그려놓고 조각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다 비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신성시하는 게 있어요. 신성시하는 거. 그 신성시하는 거기에다 가서 또 소원을 비는 거. 아유, 짬뽕. 사마니즘. 딱 눈에 봤을 때 사마니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앞에 아사의 아버지 왕, 응? 아비암과 느보암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을 섬겨도 예배 행위는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왔느냐? 응? 환란이 왔다. 4절.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나니. 이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환란 때 환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환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싸우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리하여 서로 싸우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기로 인해서 나라에 뭐가 찾았어요? 고난이 찾아왔다. 서로 싸운다는 것은 전쟁,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전쟁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서 평안이 없어졌다. 살기가 고통스러워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로부터 듣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참신 하나님이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지킨 지가 오래되었으나 율법을 안 지킨다 이게. 그러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행위는 하는데 말씀을 안 지킨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걸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그 종에 의해서 이런 훌륭한 왕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왕들도 모르니까 잘못 믿게 되더라.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 그러면 그 시대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도 제사장이 없었냐?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가짜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 말을 듣고 거짓된 신앙을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계. 네. 그때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무려 400년 동안 그랬다. 이게. 그러다가 진짜 이제 선지자가 왔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책을 먹으면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족이요. 제사장의 자녀는 무조건 귀족이요. 제사장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그는 들에 나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양심이 무딘 사람들은 또 미친놈 하나 나왔는가 보다 이러고. 왜? 제가 제사장의 아들이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저 고생을 해?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한 거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따랐고, 그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바르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바르게 외치는 사람은 그 설교가 가슴을 찌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슴 찔리는 설교를 하면 싫어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그게 진짜 설교인 줄 아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세상이죠. 불쌍한 세상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이 찾아왔다. 나한테 지금 고난이 왔다. 왜 이 사람들이 고난이 왔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은 똑같아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성경의 방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고난의 이유는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예배 행위는 내가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과 르호보암이 했던 이런 잘못된 신앙, 요거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야 살아요. 안 고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이 있나? 하나님 말씀 뭐 어기는 것이 없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나? 감사를 내가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만 하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인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돼. 이걸 찾아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의 이유는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서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지금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은 그런 걸 발견을 못해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은 왕 노릇했으니까 먹는 것 걱정은 없겠지. 백성이야 뭐 굶든지 말든지 지는 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런데 지옥 갔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 족장이 나와요. 왜 그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느냐? 집안의 가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장이 신앙의 중심을 딱 갖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을 거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마누라든 뭐 자식이든 안 따라오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돼야 돼.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마냥 못할 경우에는 아내가 영적 가장이 돼서 가장을 그렇게 끌고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원래는 남자가 해야 돼. 남자가 하는 게 옳은 거고, 남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남편을 높이셔. 근데 남자가 만약 그걸 못 끌고 가면 아내가 해야 돼. 아내가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가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탁 가셔야 가정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어서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이 똑같아요. 어느 곳이나. 이걸 깨달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걸 못 깨달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받고 선자의 말을 듣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상급 얘기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너희가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죠? 상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상주는 이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전부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너희 행에게는 무엇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으리라. 올바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자, 이래 가지고 아사가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싹 없애버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싹 없애버려요.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안 버리네. 우상을 안 버려. 16절 와사행의 어머니 마가가 아사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지금 아사가 단단한 결심을 한 거죠.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를 폐한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태우의 자리가 그렇게 쉽게 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죠? 조선 사극 봐봐요. 아주 중범죄를 범하기 전에는 태우의 자리를 뺏기질 않아. 그런데 아사가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를 폐했어. 나는 어머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마누라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백성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하면서 여러분 자식보다도 여러분 마누라보다도 부모보다도 첫째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 이 순서를 마음에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뭔가? 지금 아사가 우상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걸 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버리는 거야. 어머니 버리세요. 모든 백성이 다 버립니다. 이런 것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잘못한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처럼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이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용기를 안 가지면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물러나면서 그냥 있겠어요? 저놈이 왕이 되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포악한 말을 막 다 해야 되겠지? 그래도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싹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으니 나머지 신하들과 백성들한테는 좋은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의 말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이
자기 어머니도 우상을 숨기는데 폐위시켜버리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제일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이제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나왔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는 술 엉터리였는데 너는 그를 안 닮고 너희 어머니까지도 신앙이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나왔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17절 그래도 산당은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면서 축복하셔가지고 41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다. 아사가.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아사는 41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제 이 말 하면 퍼뜩 떠오르죠.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마음하고 목숨이 나왔네. 힘하고 뜻이 빠지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어떻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복음에 가서는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아사처럼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면 태우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솔로몬처럼 자기 고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합니다. 11절. 그날에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그가 또 그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음과 금과 금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물질을 엄청나게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목숨. 두 번째는 돈. 어떤 분은 돈이 아니고 가족.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지금 드렸잖아요. 어머니 폐위시켰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족. 목숨보다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어머니를 폐위시켰지. 그리고 자기 가진 모든 지금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이제 끝나고 아사왕 때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남쪽 유다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왕 하나님 믿으려면 아사처럼 믿어야 돼요. 확실히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결심한 그날부터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아닌 건 다 끊어버리면 돼. 말씀대로 딱 하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지금 아사는 행함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사람 하나 제대로 찾았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그래, 주변 국가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사왕 같은 분들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각 드려진 제목을 주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